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요즘 알트킨들 목사님의 몇 가지 저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 유익한 것들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그 지지제가 낸 주에도 그렇고 이렇게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임재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어떤 부흥과도 관련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임재를 얘기를 할때 기름 부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재가 어떤 부지 중의 임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다 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 혹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느끼고 누리고 그러면은 이 동행의 삶이 배가 되어지겠죠. 즐겁고 기쁨이 늘 넘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강력하게 임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작은 부흥, 큰 부흥, 뭐 부흥의 작은 부흥, 큰 부흥이 뭐 따로 이렇게 구분짓을 수 있을까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동행함으로 오는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적인 평강,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임재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임재에서도 좀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오늘 근데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알트킨드 목사님이 그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게 이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 얘기는 머무르지 않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가 그거를 비둘기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를 하는데 더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더브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대접하지 않거나 또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임재를 거두신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임재가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를 항상 환영하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임재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임재가 거쳐지지 않도록 그 성령님을 뭐 표현이 좀 그래 붙잡아 둔다라는 거는 뭐 성령님은 자유 의지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붙잡는다고 계시는 분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어떤 선택하에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 더 지속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지속적으로 좀 예민하신 그 성령께서 머물도록 할 수 있는가? 떠나지 않을 이유를 성령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걸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개념과 영적인 원리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이 발견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는 굉장히 밀접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혹은 만나는 그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자, 그럴 때 이런 일들을 억지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방치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이 그 부정적인 일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지켜본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나서 가지고 뭐 교통 정리를 한다 그럴까요? 막 이것저것 막 내 힘 닿는 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거를 각오하고 어떤 의도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걸 필요해. 우리가 영성일기, 요즘 영성일기라는 게 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결단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 훈련을 연습하듯이 내가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만났을 그때에도 내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어떤 연습들,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가 그래? 그럼 나도 이렇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구약적인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습관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근데 이 허락하셨다라는 게 옳기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거는 상당히 육신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오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른 눈을 빼거든 왼 눈도 내 그렇죠. 누가 뭐 이렇게 한쪽 손을 자르거든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잖아요. 왼편 뺨을 찌면 오른편 돌려대고, 누가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고, 이게 있잖아요. 어, 주님의 관점에서 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또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육신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거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육은 늘 어떤 면에서는 죄성이 아직 많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들 있죠. 그러면 또 뭐예요? 어떤 일들 부정한 일 혹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밑에서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태도, 의식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가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 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든지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든지, 그렇잖아요. 누가 말로 한 대 때리면 나는 말로 두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요,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난 두 마디, 세 마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올 것 같잖아요. 그게 이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과연 이긴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말들이 과연 우리가 이긴 행동이고 이긴 삶이고 영적으로 승리한 삶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요, 이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혀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잖아.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가요 숲을 불사른대요. 근데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는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 아침에 눈 뜨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또 어딜 가잖아요. 어제 제가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근데 갔더니요 속에서 불이 날 만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또 그거를 표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요 운전대 잡고 주차시키고 난 다음에 한참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상황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한 2, 3분 앉아 있다가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 마음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거야. 이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요. 마음 잘 지키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그게 불편하다고 한마디를 쏟아냈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뭐 불타 없어지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뭐 이런 어떤 것들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온 산 태우잖아요. 우리 그 요즘 저기 그 대규모 산불 많이 일어나잖아요.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지난 그때 부활절 때 우리 침례교회 저기 어디예요? 울진인가? 울진이 아니지? 어디죠? 우리 한 목사님 계신데 문경 근처에 영주인가 영주 밑에 거기에 교회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 산불 때문에. 그때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헌금 그때 다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차 그때 그 단체에서 총회로 좀 보냈고요. 좀 나눠서 보냈는데 총회에서는 그냥 영수증만 날라왔고 그 보낸 다른 단체에서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참 무섭잖아요. 그 울창하던 숲에서 떨어져 있던 마을, 그 마을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 불똥이 튀니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작은 뭐 담배씨에서 시작이 됐는지 담배쉬가 아니라 담배째에서 시작이 됐는지 꽁초에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요. 눈만 뜨면은요. 혹은요. 누굴 만나면은요. 어딜 가더라도 이게 존재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 드러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요. 늘 내가 기뻐하고 어떤 기대했던 일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가 보세요.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지만은요. 그 친구들이 항상 호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 여하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혹은 우리의 작은 행동이요. 성령님이 계속 나와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자리를 털고 예민한 비둘기처럼 떠나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좌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너무나도 원하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말이나 행동은요. 성령님을 쫓아 보내는 이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알티킨들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배경 자체가 우리 원래 그 영국의 그 성공의 목사님이잖아요. 이 알트킨들 목사님이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후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떤 강조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알티킨들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도 이 성령님과의 어떤 그리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알티킨들 목사님을 후임으로 택하게 되어지는 배경에도요. 이분이 미국의 나사렛 교단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사렛 교단이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교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사모하고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알티킨들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자신이 취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교회는 뭐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장로교 생각하면은 말씀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즉각적인 제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소중성 그리고 그걸 평생 붙잡고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떤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잠깐씩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원함, 마음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성령님이 머무르기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성령의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들을 내가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봐야 한다라는 것들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께 진정으로 내가 성령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자라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조정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세요? 딱 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결정권자가 될 건지 성령님이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가 되실 것인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바로 성령님이 내 삶에 또 내 마음의 보호자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좀 덜 감사하고 어떤 거는 안 감사해. 요거는 이 감사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조금 덜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 정말 원치 않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야 할 일들과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대로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건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것에 대한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래서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럴 땐 동역자가 좀 필요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뚜껑 열릴 것 같은 그때에 우리 마음 잘 지킵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누군가 얘기해 주면은 그렇죠, 그래야지. 둘이도 이제 어제 이제 산책, 어제 좀 많이 걸었어요. 1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걷기를 잘 못해요. 아침에 이렇게 어느 저기 그 캠프, 여름 캠프 들어가고서부터 제가 그 리듬이 깨져 버려 가지고요. 제가 한 하루에 거의 10,000보를 걷잖아요. 근데 벌써 한 두어 달, 캠프 끝난 지가 한 2달 돼 가는 것 같은데, 캠프 갔다 왔죠. 그때 뭐 인도네시아 갔다 왔죠. 또 어디 갔다 왔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걷는 거를 지금 제가 수년을 걸었어요. 거의 매일 걸었는데 그거를 제가 템포를 잠깐 좀 놓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12,0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순 걷는 게 일이었나. 쭉 걷다가 와서 밥 먹고 걷다가 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쭉 이렇게 보내는데, 주변 경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걷는 시간에 서로 격려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반응하면 안 돼.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어제 밤에 꿈까지 꾸는데 비슷한 꿈을 꾸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서로 동역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친구들이 참 필요하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말, 나의 혀를 잘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요. 빠르게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사야 30장 15절 보죠.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그 이웃 나라 아시리아로부터, 이웃 나라가 아니죠, 좀 멀리 있던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로부터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국이었던 유다 입장에서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툭하면은 뭐 쳐들어와 가지고 조공 바쳐라 뭐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성전에 있는 금 뺏겨 가지고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뭐 귀중한 물건들 가져가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독립이요, 꿈에도 소원이 뭐겠어요? 좀 아시리아로부터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의 소원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쟤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처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내게 묻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패역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와중에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스스로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고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자 애굽으로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미 동맹 뭐 굉장히 강조하죠. 한미 동맹 당연히 같이 가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거든요. 한미 동맹요 저거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인간적인 거. 제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국이 됐던 뭐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되어졌던 세상에 신뢰할 만한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대상이세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요 당연히 외교적인 어떤 그것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거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줄 그런 어떤 구원자를 찾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뭐 조롱하고 뭐 우리가 그게 이사야서 보면은 38장 뭐 37장 뭐 이런 데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천사 하나가 파송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동맹을 좀 맺어. 내가 그 애굽 왕 바로의 힘을 강하게 해 가지고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러는데도 꾸역꾸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조용히 있으라는 말 이 말이면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게 행동을 멈추면서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언 10장 19절에 봐요.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기저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 지혜롭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어떤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섭리자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고백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그 인정이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확신하는 증거는요. 그리고 드러내는 증거는요. 내가 임의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가만히 두고 잠잠히 있으라라는 거죠. 자, 주님의 임재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상황이 있는 그대로 두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허물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라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권자인 걸 내가 믿는 것과 주권자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못 본 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을 풀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은요, 눈 감아주다, 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어때요? 더 정의로워서. 그래서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은 꼭 집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바가지 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성이죠. 그래서 뭐 용납한다든지 못 본 채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예요? 이 정의가 살아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채 하라는 거예요. 왜? 판단할 힘이 내게는 없어요. 내가 뭘 보고 판단했는데요, 그 판단이 하나님 관점에서 옳을 거라는,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눈에 명백히 보이는 그 일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늘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옳지 않아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변호를 사모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그것이 타당한 비난이거든 혹은 부당한 비난이거든, 개의치 않은 거죠. 어떤 거는 우리는요, 뭐 타당하면은 그래도 그냥,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열을 내는 게 뭐예요? 부당한 어떤 말거리들, 비난거리들이 올 때, 혹은 모욕, 또 그 비슷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 우리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공정한 것 좋아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견뎌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을.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참아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잘못들을 간과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 인정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상황을 그대로 두라는 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내 생각과 감정이 진리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거든요. 당신이 그 말 했잖아. 당신이 나를 모욕했잖아. 당신이 내게 이런 부당한 행동했잖아.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 그게 너의 슬기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광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따라가다가 슬기를 놓치고 영광을 놓치실래요? 아니면 말씀 따라가다가 슬기와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실래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해요. 보이는 곳에, 그리고 들리는 것에,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냥 뒤로 한번 물러나가지고요, 꾹 참고, 혹은 주여 우리 그거 한마디만 하다 보면요, 그게 눌려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게 자비고요. 눈치를 못 챘다는 듯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이 이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그러면 눈 감아 주라는 얘기냐?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을 눈 감아 주거나 또 범죄를 목격했을 때 그것에 연루되는 것이 뭐 귀찮아 가지고 혹은 뭐 이런 어떤 원리들 때문에 그거를 참견하는 걸 거부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심지어 폭언에 가까운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부당한 어떤 행위를 당할 그때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인 공격을 당한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명백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피할 건 피해야 되고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필요하죠. 자신을 방어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죠. 이런 행동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위협에 처했을 때 피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초인적인 혹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의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친구나 또 가족들 중에 또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 중에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혹은 뭐 그게 적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들의 허물을 간과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할 때 들려진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욕을 할 때 그때에도 나는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말로 돌려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하나하나 다 드러내셨다라 그런다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동해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돌렸다. 등 뒤로 던졌다라는 그 말은 안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와 상대하는 사람들의 이 그 허물들을 눈 감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 참았어. 혹은 너 내 성품을 닮아오고 있어. 그래, 계속해.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지하시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임재가 거두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겁쟁이가 되라든지 새가슴이 되라든지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요 품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 받았으면 두 개 돌려주려고 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부드러운 사람, 건강한 내면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은요 누가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을 해도 또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요 저 사람이 지금 병자야,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의 병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육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똑바로 못 걷는 사람 보고 똑바로 걸어라. 장애가 있는 사람 보고 막 똑바로 걸어라 막 체건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올바른 마음 있는 사람은 함께 걸어가고 부축해 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못된 사람도 물론 있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보면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넘어져도 이렇게 주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어디 가더라도 어제 우리 갔더니 어디 갔더니 이렇게 음, 장애인 단체에서 오셨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길도 비켜주고 또 먼저 타게 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내면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겉못 들었다, 다른 말로 겉못 들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만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못 이르렀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된 것처럼. 그게 이제 지식의 위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지식을 이론으로 알게 되어지면 금방 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힌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 성령 사역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통제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자기 손아귀에 들고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손아귀를 벗어나는 불안해. 또 어떤 남편은 아내를 그냥 구속해. 어떤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자기 손에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제 그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모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누군가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트킨들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구속으로부터 풀어주는 몇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정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일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잘못한 것 그게 잘못한 건지 내 관점에서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온 동네 천지를 다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아주 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 굉장히 무서운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이런 뭐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은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용서했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괴로우면 하나님께는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 그럴까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위협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만나면은 얼굴 표정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 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기회만 틈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한 방 먹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긴장감이 돌겠죠. 그럼 내가 긴장감이 돌면 그 사람도 긴장감이 돌겠죠. 그러니까 그게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어떤 위협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움츠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야.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요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좋은 예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낯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형들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좋은 예가 바로 이게. 지도자들 특별히 있잖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지도자들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왔나요? 하지 않을 경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를 불성실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라는. 근데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리더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원하는 대로 하시겠죠. 근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경우에 많은 경우 이 지도자들은 그분을,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안 따르면 불성실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져 가지고 나의 통제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할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말을 듣도록,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하는 식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요. 우리가 주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가장들이 그렇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오이코스에서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근데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신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억압적인 자세와 통제하라는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섬기고 길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자유케 하는 역사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어떤 자유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일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의도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성령께 맡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분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물론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이 모든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내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소멸이라는 게 떠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우리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살펴봤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거는 용서 차원이라기보다도 못 본 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이 우리가 내면이 강건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럴 때에 이 자유케 하는 것 중에 사람을 용서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의 체면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게요 같이 사는 길이에요. 있잖아,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면에 후회할 일들이 생겨요.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걸 보복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이게 낯을 세워준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